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희 성경 신약 121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청소도 하고요. 또 수리할 거 수리하고요. 이제 앞에 좀 나무도 좀 정리하고 잔디도 새로 깔고 그리고 제 방도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은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또 오래된 책들도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제가 안 쓰는 건 지금 계속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돌을 이제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참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 에콰도르 선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이 12살 된 이 여자아이가 오른쪽 눈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끝나고 나서 어떤 꼬마아이가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아마 제 평생 간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또 앞에는 또 이렇게 푸른 초장에 길이 나 있는데 빛이 비치는 그런 이러한 이제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정도 될까요? 사실 분 계세요 혹시 저한테?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겠죠. 돌멩이 하나인데 우리가 가격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게는 굉장히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드라크마에 대한 가치. 오늘 설교 제목이요. 드라크마의 진짜 가치. 얼마짜리일까? 이 드라크마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드라크마를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주변에 많은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떤 가치로 여기시는가 하는 거죠. 이 영혼의 가치, 얼마짜리일까?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나눴어요. 이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걸 낭비하죠. 시간을 낭비하고 또 99마리를 들에 뒀기 때문에 또 다른 목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낭비하고 그러나 모든 걸 낭비하더라도 이 목자는 양을 찾아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낭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면 낭비를 낭비로 여기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자신의 모든 걸 거저주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보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이야기로 풀어내신 다음에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같은 주제인데 다른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원래 손에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 영어 성경에 보면 silver coi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전 같은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화폐죠. 10개를 모으고 있다가 뭐 어쩌다 보니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 집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집안을 샅샅이 찾아요. 구석구석 찾죠. 근데 어떻게 찾냐 보니까요,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를 세 동사로 반복해서 나타내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그 말씀이 등불을 켜요. 그 다음에 집안을 씁니다. 그리고 찾아요. 부지런히 찾아요. 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동전 하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을까요? 왜 이렇게 찾을까요? 부지런히 찾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바닥을 쓸며 왜 이렇게 간절히 찾죠?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값진 것이니까. 여러분, 당시 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는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드라크마 하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얼마짜리라 그랬습니까?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당시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목축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 한 마리에 미화로 100불에서 2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달라스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7불 25전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가장 이제 최소 단위로 사람이 몸을 써서 벌 수 있는 돈은 한 100불, 200불 정도 되겠어요. 우버를 해도 그 정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야. 왜 그럴까 하게 되면, 자, 당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 이게 바로 결혼 지참금이라 그래요.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열심히 모은 거예요. 10드라크마를. 근데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은 여자에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측에서는 뭘 준비하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집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다시 오면 너희를 아버지께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은요, 집을 열심히 지어서 신랑의 아버지가 자, 이제 되었다. 신부를 데리고 와. 그러면 그날이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집을 준비해. 그러면 신부는 뭘 준비하죠? 가재도구, 또 여러 가지 신혼집에서 쓸만한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마다 형편이 같을까요?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은 지참금을 어떻게 가져가요? 좀 넉넉하게 가져가잖아요. 형편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남자 측에서 형편이 좋아요. 지갑이 좋아요. 그러면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딱 준비합니다. 근데 남편 신랑 측에서 좀 벌이가 안 좋거나 집안이 안 좋으면 전세가 안 되면 월세.
월세가 안 되면 원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부 측에서는요 또 이런 혼수를 해가죠. 집집마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이 10드라크마는 과연 뭐냐?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최소로 해갈 수 있는 지참금의 단위가 10드라크마였대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시집 가려고 평생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죠? 자, 이 여자는 부잣집 딸입니까? 가난한 집 딸입니까? 가난한 집 딸이에요. 가난한 집 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돈이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겐 큰 돈이에요. 이게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드라크마를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 이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언젠간 믿겠지.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은 이 영혼을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원래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세요. 부요하신 이로서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은 항상 가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주님을 모르는 떠난 사람,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이분은 가난하시기 때문에 영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가난하시고 영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갈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 여러분 남편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안 믿는 사람 있죠.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무 값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값지냐? 자, 이 영혼의 가치를 보게 되면, 자, 이 이야기가 세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목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버지. 그죠? 근데 양은요, 이제 양의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근데 양은 몇 마리 중에 하나예요? 100마리 중에 하나. 드라크마는요, 몇 개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 아들은요, 2 중에 하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살을 붙이시면서 내가 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으러 목자는 모든 걸 버리고 가요. 그리고 이 여자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절정은 어떻게 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 중에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가치, 주님은 그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자, 주님이 보시는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막 이사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좋은 위치에 있고 재정이 많으면 가치 있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교회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그 가치를 아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주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걸 찾아야 결혼식을 하는데, 이걸 찾아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요. 자, 이 결혼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뭘 하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교회에게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찾을까? 왜 안 찾을까요? 자, 한국에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병현 선수라고. 이 선수는요, 이 현역 시절에 공을 워낙 잘 던져서 핵 잠수함이라고 불렸던 선수예요. 근데 마무리 투수였는데 아리조나에 소속되었을 때 월드 시리즈 진출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을 때는 또 월드 시리즈 진출해서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확률이 한 4, 5%밖에 안 된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우승을 하게 되면 반지를 맞춰줍니다. 그 월드 시리즈 그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가 보면 이름이 적혀 있고 너무 귀해요. 근데 아시아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김병현 선수가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개나.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에서 대서특필을 했죠. 한국 야구협회에서 김병현 선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좀 도네이션 해달라. 근데 김병현 선수가 쿨하게 내가 하겠다고. 집에 가서 반지를 찾는데 반지가 없는 거예요. 반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반지를 몇 년을 찾았어요. 몇 년을. 자, 여러분 그 반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김병현 선수가 선수 시절에는요, 연봉을 몇백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반지의 가치, 그 연봉에 비하면 실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금이 몇 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얼마나 귀하면 귀하겠어요. 연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선수가 정말 샅샅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차 트렁크에 찾은 거예요. 이사 가다가 거기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서 이제 찾았다고 기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왜 그렇게 찾았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아까워서 찾았겠어요? 귀하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찾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귀한 줄 모르면 찾질 못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교회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한 사람,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교회를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찾을까요?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 다 있죠. 남편, 자녀, 가족, 한국에 있는 식구들 다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첫 번째, 자, 이 비유에 보면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다음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요. 잃어버린 줄 알았으면 등불 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등불을 켜죠? 그 당시 가옥 구조는요, 그 당시 집은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햇빛을 차단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는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동전을 찾기 위해 여인은 등불을 켜는 준비를 하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준비 없이 전도 못합니다. 뭘 가장 먼저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지금 이 동전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둠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어둠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흑암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를 비추신 거예요. 지금 주님을 떠난 사람,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는 사람,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볼 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도 못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전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정말. 근데 저를 전도한 분이 저의 둘째 누님이세요. 제가 누나가 용돈 준다는 말 듣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였어요. 사람도 얼마 없는. 근데 제가 교회를 딱 간 날, 처음 간 날 잊지를 못해요. 갔는데 전부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해도 형제, 형제란 말 너무 부담스러워. 해도 형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분들은 저를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저희 누나가 새벽에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저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분들을 몰라도 그분들은 저를 알죠. 제가 예수 믿게 된 과정에는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세상에 파묻혀 있죠. 세상은 흑암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빛이 비춰야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전도할 겁니다. 앞으로 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소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기도는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을 기도하면 10년 뒤에 예수 믿게 되고, 어떤 분은 20년 뒤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비추는 거예요. 이 동전이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자는 분명히 집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비추면 그 금속이 반짝하고 나타나죠. 비추는 거예요. 기도로 비추는 거예요. 자, 비추고 나서 안 보여요, 바닥에. 기도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자, 이 여자가 등불을 비춘 다음에, 등불을 비춰도 동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바닥을, 집을 씁니다.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쓸었을까요? 당시 가옥 구조를 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바닥 뭘로 돼 있어요? 카펫, 그죠? 아니면 마루, 그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여자의 집은
바닥이 뭘로 되어 있었을까요? 돌이에요, 돌. 돌인데 이 돌들이 대리석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는 가난한 집의 여자예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바닥을 삼았어요. 그러면 돌이 그 높이가 아주 1cm도 빈틈이 없이 딱 평평했을까요? 아니면은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었을까? 높이가 딱 맞았을까요? 아니면 틈이 벌어져 있었을까요? 틈이 벌어져 있죠. 당연히 가난한 집이니까. 그러면 동전들이 떨어지면요 그 돌들 사이 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동전을 딱 찾으면요 그 동전에 연도가 있어요. 어느 황제. 그러면 이때는 그 시대 사람이 살았구나 그렇게 알았대요. 자, 그러면 이 동전이 밑바닥에 돌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닥을 열심히 쓰는 거예요. 바닥을 열심히 쓸어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잃어버린 영혼은 아까 흑암에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어디 있어요? 세상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자, 동전이 발이 있어서 스스로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도 똑같습니다. 자기 발로 절대 안 나와요. 왜? 자기를 숨기고 있어. 세상 그 틈새에 꽉 끼어서 나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관심 보이지 마세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숨기고 있다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기다린다고 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빗자루 쓸고 빗자루 가지고 구석구석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달라스의 한인 인구가 12만 명이에요. 근데 교회 숫자를 다 해도 제가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해도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많이 계산해도 12,000명이 안 됩니다. 주일 출석. 그러면 90%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돌멩이들 사이에 끼어 자기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아무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자기를 세상에 끼워 넣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결혼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찾지 못한 동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지 못한 영혼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면요, 누구를 만나죠? 우리가 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100명 중에 이런 사람은 꼭 한 사람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100명을 전도하죠. 그러면 꼭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작업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 원래 누구에게 속해 있던 드라크마예요? 원래 여자 거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근데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을 뿐이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끼어서 자기를 숨길 뿐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 반드시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주님이 미리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준비하신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머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처음 교회 나왔대, 청년들이. 예배라는 걸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 아이들 우리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수요 통독에 어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 전서를 마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찾아서 만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전하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영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안 찾으면 그대로 그냥 돌들 사이에 끼어 있듯이 그 영혼들은 세상의 틈에 끼어서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요? 열심으로 찾는 거예요. 열심. 자, 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찾아요. 자, 이 여자는 결혼식 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전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 왜요? 이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날짜는 잡아놨죠. 신랑은 이제 만날 날이 오죠. 그러니까 빨리 결혼 지참금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혼을 찾는 일에는 쉬면 안 돼요. 부지런히 열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것도 물론 교제를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과 겹칩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열심인 영역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사업장에서 경험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 한번 양육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고요.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모두 힘을 쏟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 같은 일들이 매주 일어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을 내야 해요. 미룰 걸 미뤄야죠.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루는 걸 참 잘하는데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게 저 영혼. 언젠가 예수 믿겠지 뭐 그렇게 미루다가요,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전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 적용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등불을 비추는 기도. 그 다음에 집안을 쓰는 만남. 세 번째, 부지런히 찾는 열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지난주에 러브 전도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탕자 비유를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러브 전도법. 저희 첫째 누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친한 동생이 있는데 저보다 4살 위인데요. 캐나다에 시집 가서 잘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해야지. 근데 왜 한국에 왔냐 보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서 말기암으로 지금 부산에 지금 요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 동생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이제 서울에 살지만은 부산에 가서 만나서 전도하겠다고 제게 연락을 줬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러브 전도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를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저희 누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러 전도법이 있지만은 다 좋아요. 근데 이걸 같이 한번 훈련해보고 연습해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은 러브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게 진리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하는 거예요. Open your story.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은 스토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전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얘기해줘도 전도한 겁니다. 자, 잘 들으면 2단계로 넘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2단계로 넘어갔는데 또 잘 들어요. 그럼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반응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영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과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인카운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교회 와보세요. 만약 교회 올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옆 사람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 나는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 보세요. 네. 그래서 100명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누구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난다고요. 100명 전도하면 한 사람 만난다고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한 그 전도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캐롤턴도 있고 알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에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에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팀이. 그래서 아픈 분들 또 급한 기도 제목 있으면은 중보기도 팀이 릴레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수요 통독반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전도팀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쉬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전도팀을 제가 모집을 해서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훈련하냐? 첫 번째 1단계 같이 모여서 전도에 대해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의 빛을 비추는 거죠. 세 번째가 단계는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러브 전도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단계는 이제 다시 모여서 보고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 저는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아요. 한두 사람만 모여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줌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팀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두드리신다. 성령이 지금 내 마음 부담을 주신다. 좋은데 부담을 주신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등록하시면 다음 주 설교까지 듣고 등록하시면 이제 전도팀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킬 건데 이제 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이 책도 지금 후보 중에 하나씩 여러 책을 보고 있어요. 이 책은 후보 중에 하나인데 책을 골라서 같이 읽고 나누고 훈련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을 서로 공유할 거예요. 서로 공유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저 줌을 하면서 모임 안에서 목사님 내가 다음 주 목요일 몇 시에 이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전도팀들이 이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러브 전도법을 실제로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듣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만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같이 만나주세요. 그러면요, 전도가 되겠죠.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얼마짜리 교회로 여기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요, 영원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찾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교회로 여기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영혼 구원이 없다, 그럼 주님도 우리 교회를 그 정도밖에 여기시지 않겠죠. 여기는 전도를 안 하는구나, 이 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결국 누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자,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칩니다. 첫 번째,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근데 기쁩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데 점점 기쁨을 잃어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건 참 행복한데, 말씀 전하고 성도들 훈련시키고 말씀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한데 기쁨을 잃어가더라고요. 왜 기쁘지 않지? 행복한데 왜 기쁘지 않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영혼 구원하는데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영혼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영혼 관리. 영혼 관리는 목회가 아니거든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는 게 목회인데, 제 목회 중에 영혼 구원이 많이 지금 소홀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새 집에 이사 가면 기쁘죠. 차를 바꾸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리 오래 못 갈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세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코너스톤 교회와 이 일을 하기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 전도한 사람만 영혼 구원과 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기뻐할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영생이 뭔지 모르고 흑암 가운데 세상사에 끼어서 자기를 숨겨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빛을 비춰야 나타나죠. 찾아가야 발견하죠. 기다린다고 절대 오지 않아요. 주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볼 때는요,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내 잃어버린 양이다,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주님, 이 드라크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지만은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자에게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주님, 저 잃어버린 영혼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와 상관도 없고 내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였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목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전도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분명히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부담 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기도하고 찾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모든 열방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는 저 영혼, 잃어버린 자, 주님, 우리는 모른 척하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나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발견하고 기뻐하듯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고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귀한 그 값진 교회, 주님께서 더 값지게 여겨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혹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자각하고 깨어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님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흑암 가운데 아버지 자기를 숨기는 자, 세상의 틈에 끼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저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고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주님 그들을 반기는 하나님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 품으라셨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그 영혼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을 쓸고 찾을 때 하나님, 자기를 숨기고 있는 자, 여전히 세상 틈에 끼어서 자기를 숨기고 있는 자, 주님 그들 스스로 그렇게 두면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찾고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웃으며 반길 것입니다. 형제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자매님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영혼을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참 너희 교회 귀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 존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교회,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 주님의 열심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등불을 켜 기도하며 샅샅이 찾으며 만나며 열심으로 영혼 구원하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